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부터 36절인데요. 우리 그 중에 13절부터 15절을 봅니다. 출애굽기 16장 13절부터 15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죠.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 같은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430년을 노예로 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고 광야 40년 길을 걷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죠. 그럼 우리가 몇 가지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자, 430년간 노예로 살던 문제, 그들의 힘으로는 벗어날 수 없는 재앙과 오래된 가문의 저주 운명이죠. 그런데 딱 한 가지를 회복했어요.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대로 6월절 양의 피 바른 그날에 하나님이 바로를 꺾으셨고 430년의 저주에서 그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런데 광야 40년 길을 가다 보니 이제 많은 문제 있죠. 그들이 낙심할 수밖에 없고 영적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불신앙할 수밖에 없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문제가 홍해 문제, 가다 보니 목마른 문제, 음식 문제, 아말렉과의 전쟁 문제, 또 그리고 막 요단강의 문제, 온갖 수많은 문제가 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한 가지를 따라가게 하시죠. 다른 게 아닙니다. 언약궤 따라가게 만드십니다. 그리고는 언약궤 따라가다 보니 결국은 약속의 성지 가나안 땅, 그게 이제 우리의 천국의 배경을 얘기하는 거고,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실 그 땅을 예표하기도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6월절 양의 피가 아니고는 애굽에서 나올 길이 없다. 그 말은 뭐죠?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이 아니고는요, 우리가 운명에서 빠져나올 길이 없는 거죠. 오직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 얻을 길이 없고 사단의 손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고,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는 능력이고,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을 주는 능력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언약궤 따라간다는 말은 뭘까요? 그 언약궤는 세 가지가 들었더랬죠. 만나를 담은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줬던 십계명, 세 가지가 들었더랬어요. 만나를 담은 항아리 뭐라 그랬죠? 그렇죠.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쌍난 지팡이 뭐죠? 죽은 나무에 살구꽃이 필고 살구 열매가 맺었죠. 그 말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걸 얘기하는 거고요. 십계명은 뭐죠? 말씀이신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십계명은 참 선지자 그리스도고요. 지팡이는 사망을 이기신 참 왕 되신 그리스도고요. 만나는 우리의 참 생명이신 참 제사장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그리스도의 그 언약, 말씀 따라, 오직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그게 믿음 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믿음은 뭐냐면 내가 경험한 건, 내가 생각한 건, 내가 알고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계속 반응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가나안 땅 들어가서는요, 이 실수가 반복되면 안 되겠죠. 과거의 노예로 살 수밖에 없고 그 후손들조차도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틀린 악순환으로 반복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 자녀들에게 이 언약을 전달하라고 말씀하신 거고요. 그리고 이 복음으로 참 전도와 선교, 그리고 렘넌트 세우라는, 그게 가나안 땅의 비밀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뭐가 문제냐면은, 왜 내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 되나? 나는 왜 이렇게 문제투성일까? 왜 나는 하는 것만 이렇게 해야 되나?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 잡히고 상처에 잡히고 영적 문제를 허덕일 수밖에 없잖아요. 답은 하나입니다. 그리스도로 인생에 해답을 얻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내가 과거를 재해석하고요. 복음으로 내 영적 정복을 하는 길이죠.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를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그냥 보면 안 돼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구나, 광야 통과했구나, 뭐 만나를 먹고 배불리 먹고 그런 외적인 걸 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빠져나올 수 없는 그 멸망과 저주와 사망에서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광야 40년 길은 뭐냐면 우리의 인생 여정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80년을 살든 100년을 살아가든 이 땅을 살아가면서 뭘 따라갈 거냐는 얘기예요. 정말 우리가 불신앙할 수도 있고 연약할 수도 있고 내 힘으로 안 되는 많은 한계에 부딪힐 수 있잖아요. 그때마다 뭐 하라고요?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 따라가는 거죠. 그럼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고, 그리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결국은 말씀대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출애굽기를 통해서 단순하게 보면 안 됩니다. 그래, 진짜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의 해답이고 인생 문제 해결이고, 내가 살아가는 방향과 목적이 오직 복음과 전도와 선교 렘넌트 살리는 이 일에 내가 방향 맞추는 것, 이게 좀 확인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출애굽기 16장은 또 뭐냐면요, 이 백성들이 또 육신적인 문제에 부딪히는 거예요. 또 가다 보니 또 목마른 문제, 또 배고픈 문제, 또 하나님의 만나를 통해 그들의 먹는 문제 해결하고 나니까 나중에 또 뭘 원망하냐면, 그래도 우리가 애굽에 있었더라면 우리가 고기가 막 곁에서 한 달에 한 번은 고기라도 씹을 수 있었는데 우리가 이렇게 좀 맨날 만나만 먹고 고기 한 번 못 먹는구나, 또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만나를 통해서, 메추라기를 또 통해서 그들을 먹이시고 인도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한 가지 중요한 언약이 뭐냐면 안식일을 지킬 것을 이제 명령하신 거예요. 그럼 오늘 성경을 통해서 뭘 봐야 되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도 축복하시길 원하시는 거죠. 육의 양식입니다. 우리가 뭐 구원받았으면 끝납니까? 이 땅을 살아가야 된대요. 자, 예를 들면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목동 출신 아닙니까? 근데 그에게 왕의 응답을 주시는 거죠. 그럼 뭐 대다수의 많은 사람이 대단하다, 어떻게 좀 목동 주제의 왕이 될 수 있을까? 또 요셉을 보면서 어떻게 됐길래, 뭘 했길래 도대체 저 노예로 팔려간 요셉이 총리가 됐을까? 육신적인 변화를 보고 이제 감동받고 이제 그렇게 은혜 받으려고 하죠. 근데 중요한 게 있는 거예요. 육신적인 결과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이끌어 가시는가를 좀 보셔야 되겠죠. 오늘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하나님이 큰 동품을 불어가지고는요, 메추라기를 날려서 그 자리에 떨어뜨리게 만드신 거죠. 이들이 뭐 한 거예요? 저녁에는 메추라기. 그리고 또 성경을 보세요.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그 무슨 얘기냐면 새벽에 이슬이 내리잖아요. 그 이슬과 함께 성경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작고 둥글며 서리 같은 것이 있는지라 그랬어요. 근데 이제 이들이 질문하는 거죠. 15절에 뭐라고 질문하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자, 이들이 광야길을 가다 보니 농사 지을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안 되잖아요. 광야는 계속 전진을 해가야 되는데, 그래 하나님이 메추라기 통해서 그들의 단백질을 보충하게 하셨고, 그러면서 그들에게 하늘에서 이슬과 함께, 그리고 서리 같은 것, 이런 것을 내리면서 그게 뭐냐면 그게 이제 만나를 내리시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육신을 먹게 하셨어요. 이게 이제 그 육신적인 응답들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만나를 보면서 뭐라고 하냐면, 도대체 이게 뭐냐? 그때 모세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주시는 양식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들이 말하죠. 이것이 무엇이냐? 도대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이 아침 새벽에 일찍 눈을 떠서 밖에 나가보면 이슬과 함께 내린 뭔가 가시 같기도 하고 뭔가 꿀 섞인 과자 같기도 한데, 이것이 뭐냐는 거죠. 질문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해하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내가 노력을 하고
내가 성실히 해서 내가 인맥을 동원해서 그리고 자기 능력을 발휘해서 버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음 때문에 전도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빛의 경제에 응답이 있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다윗이 성실히 노력하고 인맥을 동원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됐습니까? 그건 아니겠죠. 하나님이 분명히 다윗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는 거죠. 복음 때문에 전도와 선교와 렘넌트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세울 이유가 있으셨어요. 자, 요셉이 노예로 팔려간 신분 아닙니까? 근데 그가 무슨 능력으로 애굽의 총리가 되고 시대 재앙을 막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시대 재앙을 막으셔야 됐고, 그리고 언약을 성취해야 됐고, 그 다음에 이방 나라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고, 그 다음에 후대 렘넌트를 세워야 되는 거죠.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셔야 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게도 요셉이요, 내가 뭔가 성실히 하다 보니 이런 결과가 왔구나,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뭐라고 하죠?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라고 나를 앞서 보내셨습니다. 그게 답이에요. 역대상 29장에 보게 되면 다윗이 내가 능력이 많아서 내가 왕되다 그렇게 고백 안 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내가 드릴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됐다고 그랬죠. 그게 뭘까요? 하나님이 복음 때문에 주시는 참된 응답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응답을 좀 받기를 바랍니다. 단순하게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했다 그 차원이 아니에요. 이유를 발견하면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는 이유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들이 광야 40개를 가는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곤비치 않고, 성경에 뭐냐면 신발도 찢어지지 않고 옷도 헤어지지 않고 한 번도 굶주린 적이 없어요. 그만큼 그들을 인도하셨고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허황된 꿈을 꾸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다 보면 결론을 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내가 지금까지 온 것이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나와 함께 하셨구나. 우리가 더 엄밀히 보면은요, 그래, 우상 가문, 멸망 가문, 저주와 재앙의 가문에서 나에게 복음을 주시고 내게 생명을 주셨구나. 내가 하나님을 떠난 불신자의 상태에서 사단에게 잡힌 육신적인 멸망 상태에서 하나님 내게 그리스도로 내게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구나. 여러분, 과거를 돌아보면서 복음으로 돌아볼 수 있는 은혜 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나오는 게 있죠. 하나님이 정말 나를 통해서 우리 후대에게 언약을 전달하게 하셨고 교회를 세워가게 하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세워가게 하셨구나. 이게 진짜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여러분, 그 사실을 알고 난 바울은 간단하게 말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이 이렇게 말하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했어요. 그렇잖아요. 바울은 자기 자신을 알거든요. 뭐라고 하면 나는 죄인 중에 죄수였다고 그랬어요. 괴수였다고 그랬어요. 그 말은 뭐죠? 자,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율법주의자였어요. 근데 그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을 정죄한 거예요. 그리고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그리고 복음 전하는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고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했잖아요. 자, 그랬던 본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전도자가 된 거예요. 자기는 예수님을 비방하고 핍박하고 십자가에 죽이는데 앞장섰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데 선봉이었고 교회를 핍박하는 죄인 중에 괴수였는데 하나님이 이런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리스도가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전도자로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한 겁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 그리고 뭐라 그러죠? 내가 관제와 같이,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죽음의 제물이 된다 해도 나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겠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고백을 하냐면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하고 내가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를 위해 살 것이라고, 이만큼 고백하는 사람이 된 거죠. 뭘 고백한 겁니까?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게 없더라는 거죠. 여러분, 단순하게 하나님이 이들을 광야길 걷는 동안 굶주리지 아니하게 하시고 먹이셨다,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축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게 응답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먹었던 만나는 뭐냐면은 그들이 거두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리신 이제 응답의 모습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좀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단순하게 하나님이 만나를 먹고 뭐 굶주림을 해결하고 그 차원이 아니란 말이죠. 요한복음 6장에 보게 되면 6장 35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모세를 통해 먹었던 만나는 먹고 나면 또 배고프지 않냐.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인자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산떡이다.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 무슨 얘기일까요? 자, 육신의 굶주림 문제는 만나를 통해 해결했어요. 그러면 영적인 굶주림은 뭘로 해결할 겁니까? 우리가 별미를 먹으면 뭐 맛난 음식을 먹으면 그럼 우리가 영적 문제 해결됩니까? 그렇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진미리 성찬을 먹더라도요, 마음의 허한 문제, 영적인 문제는요, 육신적인 음식으로 해결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뭘로 해결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배고픈 문제 만나를 통해 해결했지만 너의 영적인 굶주림은 오직 그리스도로만 해결할 수 있다. 그걸 보여주시기도 하는 것이죠. 또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에 한 오매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각 사람이 먹을 만큼만 이제 거두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요, 이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냐면 그냥 욕심 많은 사람이 있잖아요. 일용할 양식은 내가 먹을 수 있는 건 먹겠는데 너무 많은 것을 거두다가 뭐 내일도 먹고 모레도 먹고 이런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어떤 문제가 생긴지 아세요? 자, 19절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19절과 20절입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무슨 얘기예요? 내 일용할 양식 먹을 만큼 내가 거둬둬야 돼요. 근데 사람이 도에 지나도록 더 많은 걸 거뒀어요. 근데 아침까지 그걸 남겨두니까 그게 어떻게 돼요? 냄새가 나고 벌레가 새기고 온 진영을 악취로 이렇게 막 진동시켜버리는. 그리고 이제 모세마저도 진동하고 하나님도 이제 책망하시는 이런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족한 줄로 여기지 못하고 이거 잃어버리면, 감사를 잃어버리면요, 어떤 문제 온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걸 다 임의대로 먹게 하셨어요. 근데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과실만큼은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풍족한 은혜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리고 그걸로 자족하지 못하고요, 어디까지 봐요? 선악과까지 욕심을 내는 거죠.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분량을 자꾸 뭔가 모르게 자기 욕심에 이제 잡힌 사람 많죠. 탐욕으로요. 그러다 보니 그게 나한테는 올무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그래요. 이 땅의 정치인들이 그렇죠, 그 정도면 명예 얻었고 성공한 거 아닙니까? 근데 내가 그 자리에 있는 동안 뭐 해야 돼요? 좀 내가 투자한 게 있잖아요. 선거 비용도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내가 죽을 때까지 그 자리에 있는 거 아니니까 이들이 뭐합니까? 있을 때 한탕입니다. 그래서 막 기업들로부터 뒷돈 받고 막 여러 가지 막 부정 거래 하다가 들통나면 어떻게 돼요? 명예도 잃어버리고 결국은 뭐가 되는 거죠? 감옥에 가는 거예요. 그게 오늘 그 말입니다. 아침까지 두었더니 그게 냄새가 진동하고 벌레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노력을 한다, 그렇죠, 최선을 다한다,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공해야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노예로 팔려간 요셉을 총리로 성공시키셨어요. 목동 출신인 다윗을 그래요, 왕으로 세우기도 하셨어요. 브리스가 아굴라가 로마에서 사업하다가 추방당해가지고 알거지가 됐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브리스가 아굴라 그 부부에게요, 로마 최고의 재벌되게 하셨어요. 목적은 뭘까요?
복음 때문에, 전도와 선교와 렘노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 복을 주신 거거든요. 근데 그들이 안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왕으로 있으면서 한 가지 고민이 뭐냐면, 나는 호화로운 왕궁에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 찢어진 천막에 방치됐구나.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리고 왕 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게 그거 아닙니까? 성전 건축이었어요. 여러분, 사울과 다윗의 차이가 거기거든요. 사울왕은 왕이 된 다음에 더 왕자리를 지켜야 되고, 나보다 뛰어난 인물이 나오면은 그를 죽이지 않고는 못 견뎠고, 이렇게 탐욕으로 간 거예요. 그러다 악신 들려 죽은 거예요. 그게 뭐예요? 크게 악취가 나고 벌레가 나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왕이 된 이후에 더 겸손했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고, 성전 건축에 마음을 담고 준비했고, 그러면서 전 세계에 왕된 자기를 드러낸 게 아니에요. 나를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전 세계에 드러난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총리가 된 이후에, 그래요, 만약에 이런 생각 가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총리가 됐으니 권력 가졌잖아요. 그럼 나를 노예로 팔아버렸던 그 형들 보복하기 좋죠. 나를 누명 쓰고 감옥에 가던 보디발의 여자, 보복하기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자기 원수 갚는 일에 자기 사리사욕이 아니더라고요. 총리가 된 이후에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신 일은 하나다. 생명 구원하는 일이고, 큰 구원을 이루는 일이고, 우리 후대를 세우는 일이다. 복음과 전도와 렘넌트의 방향을 맞추고 보니까 그 자리가 악취가 나는 그 자리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대다수의 많은 사람이 이제 기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게 복 주시면, 내게 건강 주시면, 내게 물질의 복 주시면, 뭐 일이 잘 풀리게 해주시고 이 문제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 영광을 위해 교회도 짓고 전도하며 살겠습니다. 이제 많은 얘기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요, 그런 조건을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사람 치고요, 실제 문제 해결되고 복 받으면 그렇게 하는 사람 많지 않더라고요. 왠지 아십니까? 문제 해결됐잖아요. 그럼 고민거리 없어졌잖아요. 그럼 그 다음부터 기도할 필요도 없잖아요. 왜? 문제 끝났으니까. 뭐 축복이 이제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경제도 회복되고, 건강도 회복되고, 가정도 회복되고, 일이 잘 풀려요. 그러다 보니 이제 어떻게 해요? 더 돈 벌어야 돼요. 돈을 더 벌어야 돼요. 일을 더 많이 해야 돼요. 또 여유가 생기면 놀러 더 다녀야 돼요. 뭐 해외여행 가고 온갖 맛집 찾아다니고. 그러다 보니 예배가 멀어져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악취가 나고 벌레가 생기는 거예요. 오늘 성경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새벽에 만나를 내리셨는데 분명히 경고하셨거든요. 너희가 오늘 먹을 일용할 양식것만 거두어 드려라. 근데 많은 사람이 욕심을 부려요. 아침까지 그걸 남겨두는데 그게 벌레가 생기고 악취가 진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악취나는 인생이 되면 안 됩니다. 향기로운 인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복음으로 인도해 가시는 것이죠. 자, 18절 한번 보세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그렇죠. 많이 거둔 사람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사람도 부족함 없고,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 방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주신 은혜에 대한 진정 감사를 알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축복을 하신 그 이유를 발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성경이 또 말씀하죠. 한번 보실까요? 19절,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20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16장 19절로 20절의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참 이런 것들 경계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6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23절 한번 보세요. 23절에 중요한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아멘. 자, 무슨 얘기일까요?
자, 이제 6일째 되는 안식일입니다. 7일째죠. 안식일 날입니다. 자, 이 안식일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고요. 제 7일째는 쉬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출애굽기 20장 8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10계명 가운데 네 번째 계명으로 주신 것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지니라. 안식일을 여기 거룩하게 지킨다 그 말은 뭐냐면요, 구별한다 그 말이에요. 구별한다. 많은 날들 가운데, 그러면 우리가 주일날만 하나님의 날이냐, 그럼 나머지 6일은 내 날이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현장이 있잖아요. 내 삶의 그 현장, 또 내가 하고 있는 그 업, 또 내가 만나는 만남, 6일 동안 이 현장 우리가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서 내가 하는 그 일을 통해서 단순하게 내가 돈을 벌고 먹고 살기 위해 그 정도가 아니라 이 업이 복음과 맞고 전도와 맞고 하나님의 나라와 맞는 이런 삶의 현장에서 이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 7일은 어떤 거죠? 거룩하게 구별해라. 그 말은 뭘까요?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내게 생명 주신 그 하나님께 구별된 예배로 나가는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그럼 이제 많은 사람이 그러죠. 구약의 안식일은 토요일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 많아요. 맞아요. 토요일이에요. 그래서 뭐 안사원 증이라든지 안식교는요, 토요일 날 지키죠. 유대교는 지금도 토요일 날 안식일을 지킵니다. 그러면 왜 기독교는 주일을 지킵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여러분, 안식일 날이 우리를 구원하는 날이 아니에요. 안식일. 그 안식일을 지켰기 때문에 평안이 오는 게 아니죠.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안식일의 주인. 그 말은 뭐죠? 그 날의 경배를 받으실 그리스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그리스도,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그리스도, 그게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얘기예요. 그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모든 구약의 약속을 다 완성을 하신 거예요. 자, 구약에는 희생제사들입니다. 6월절 양의 피 바를 때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그럼 지금도 우리가 양의 피를 발라야 구원받습니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 받았어요. 그 이후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후로 더 이상 피 흘리는 번제물 안 드려요. 자,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서 홍수 멸망해서 사는 길은 하나였어요. 방주 짓는 거예요. 그리고 방주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도 구원받으려면 방주 지어야 되나요? 아니에요. 방주만이 구원인 것처럼 그리스도만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구약의 모든 구원의 약속을 누가 완성하신 거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구원을 완성하신 거예요. 그럼 이제는 우리가 구약 종교가 아니에요. 뭐가 되는 거죠? 이제 그리스도로 우리가 이제 생명을 얻은 거죠. 근데 성경이 뭐라 하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언제냐면 안식 후 첫날 그랬어요. 안식 후 첫날. 그 말은 뭐죠? 토요일이 지난 첫날, 주일이에요. 일요일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새벽에 부활하셨어요. 그 말은 뭐냐면 그 이후로 초대교회부터 시작된 게 뭐냐면 그게 이제 주님이 부활하신 그날에 예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럼 안식일을 하나님이 이제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성경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23절 보세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다. 여호와께 무슨 안식이에요? 그냥 안식일이 아니고 거룩한 안식. 너희가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으면 이날은 구별해라. 하나님께 예배의 축복을 이제 말씀하시기도 하는 거죠.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에 응답받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육의 양식으로 끝나면 안 돼요. 영의 양식으로 우리가 채워야 됩니다. 자, 성경 한번 보실까요? 3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 하고, 여기 몇 가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것은 오멜이야. 여기 오멜은 뭐냐면 쉽게 말하면 저울에 따른 그걸 얘기하는 건데요. 뭐냐면 한 오멜이 우리 저걸로 2리터의 분량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2리터의 분량의 만나를 항아리에 담아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대대 너희 후손들에게 언약을 전달해라. 막연하게 그냥 이 만나를 담은 항아리를 보관하는 게 그게 문제가 아니고 뭐 신줄단지입니까? 이게 그게 아니고요. 후손들이 물어볼 거 아닙니까? 이 항아리에는 뭐가 들었냐고. 그러면 이거는 만나야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애굽에 노예로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광야길을 우리가 통과하는 동안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먹이시고 인도하신 거야. 하나님의 은혜를 뭐 하라는 거죠? 후대들에게 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막연하게 우리가 그냥 예수는 그래서 그거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후대들에게 언약 전달의 응답을 좀 받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 아까 말했죠. 애굽 땅에서 인도했단 말은 뭐죠? 너희를 사망과 운명과 저주에서 구원하였을 때 그 말이에요. 언제 구원받았다고요? 6월절 양의 피 바른 그날에 그들이 구원받아 나왔어요. 그 말은 뭐예요? 언제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을 얻었고 죄에서 해방을 받았고 사단의 손에서 자유케 되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구원이죠. 이걸 기억하는 거예요. 또 32절에 뭐라고 했냐면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 그랬어요. 그 말은 뭐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심을,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광야 40년 길은 나 혼자 걸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이후로 광야 46길을 통과할 때요, 늘 불신앙하고 늘 원망하고 늘 실패되고 무너질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렸을 때요. 그러니까 뭐가 보이냐면 홍해라는 문제를 딱 보는 순간 생각이 어디로 가죠? 저 홍해는 절대 못 건넌다. 저 건너다가는 다 빠져 죽는다. 그리고 우리가 뒤로 돌아서면은 애국 군대의 칼날에 다 죽는다. 뒤를 돌아서도 칼날에 죽고 앞으로 가도 홍해에 빠져 죽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길은 하나다. 애굽에 항복하고 돌아가자. 이렇게 나온 거예요. 뭐가 안 보입니까? 홍해라는 문제 때문에 불신앙에 잡히고 나니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안 보여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안 나요. 여러분, 불신앙은 다른 거 아닙니다. 내 자신의 연약함에 빠지고 생각에 잡히고 문제에 딱 잡히는 순간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제 염려되고 갈등 오고 흔들리고 불안하고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일까요? 많은 사람이 좀 문제 생기면, 좀 힘든 일이 생기면, 몸에 좀 이상이 생기면 어떡할까요? 또 염려하고 또 불신앙하고 또 흔들려요. 뭐가 안 보일까요? 구원하신 하나님이 안 보여져요. 여러분,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딱 간단했습니다. 풀무불의 문제가 보이고 사자굴의 문제만 보였더라면 흔들려야죠. 살 길이 없는데요. 이제 죽는 건데요. 근데 그들에게는요, 풀무불도 아니고 사자굴도 아니에요.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보이더라고요. 고백이 뭐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러면서 감사하며 기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양식으로 좀 힘을 얻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를 구원하고 내가 너희를 먹였던 때에, 그 말은 뭐죠? 내가 너희를 함께했고 내가 너희를 보호했고 너희를 인도했어. 잊지 마, 그 말이거든요. 그게 응답이 되는 거죠. 또 한번 보세요. 33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33절입니다.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여기 항아리를 가져. 그 말은 뭐죠? 만나 2리터를, 한 오멜을 2리터라고 그랬어요. 2리터의 만나를 항아리에 담아라. 그리고 여호와의 이제 성막, 지성소죠. 지성소에 그걸 보관하고 백성들에게 전달해라, 그 말입니다. 자, 보세요. 그러면 지금 만나를 담은 항아리는 어디에 담았을까요? 그게 이제 언약궤입니다.
우리 성경 두 구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4절 한번 보실까요? 히브리서 9장 4절입니다. 다 같이 보세요. 신약성경 361페이지입니다. 361페이지 히브리서 9장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뭐가 있어요?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이게 무슨 얘기예요? 지금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언약궤 속에는 세 가지를 담았다고 그랬어요. 오늘 이제 아까 말했죠.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이 33절에 뭐였어요?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뭐라 했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십계명이 있다고 그랬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만나는 뭘 얘기라고요?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고요. 지팡이는 뭐라고요?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고요. 십계명은 뭐라고요? 참 진리이신 선지자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참 제사장 그리스도, 참 왕 되신 그리스도, 참 선지자 그리스도, 그 언약을 담은 게 뭐라고요? 언약궤입니다. 그러니까 언약궤는 다른 거 아니에요. 궤는 뭐냐면 궤짝이에요. 궤짝. 상자거든요. 근데 그냥 상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약속하신 상자예요. 그 안에 뭐가 들었다고요? 그리스도가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말씀이에요. 그냥 너희가 만나 먹고 지나가지 마라. 그걸 항아리에 담아서 언약궤 속에 따라, 그리고 지성소에 놓고 그 언약궤를 따라가라. 그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 그 만나는 곧 누굴 얘기하는 거죠?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는 생명의 떡이요. 자, 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배경 아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3일길 광야를 가시면 말씀을 전하시는데 이들이 말씀을 듣는데 배고픔을 잊어요. 그러다 말씀이 끝나고 나니까 그때서야 이제 굶주림이, 배고픔이 이제 밀려와요.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오병이의 기적,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베푸신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떡을 먹고 배가 부르니까 이제 정신이 나갔어요. 야, 저 정도의 능력 있는 분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신다면, 야,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해결되겠다. 그래가지고 오늘 요한복음 6장 15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은 억지로 왕으로 세우려고 그래요. 그러니 예수님이 그 전에 피해 가시는 거예요.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가시는데 제자들이 서로 막 논쟁을 하는 겁니다. 야, 큰일 났다. 오늘 우리가 떡을 먹고 12광들이 남았는데 그거 안 가져왔다. 우리가 저녁에 먹을 양식이 없다. 그들이 막 고민하는 거예요. 그 고민을 듣고 있던 예수님 말씀입니다. 모세를 통해 먹었던 만나 또 배고프지 않냐? 인자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산 떡이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의 모든 관심 어디 있습니까? 떡에 있어요. 떡, 물질, 명예, 성공, 그리고 자기 쾌락, 향락, 자기 떡에 관심 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선순위 찾아내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운명을 뭘로 바꾸시겠어요? 돈으로 바꿔요? 명예, 성공으로 바꿔요? 여러분의 원죄 문제 뭘로 끝내실 거예요? 여러분의 선행, 인격으로 해결해요? 여러분, 사단의 손에서 어떻게 벗어나실 거예요? 성공하면 돼요? 운명, 저주, 재앙, 지옥, 사단 문제는요, 세상 방법으로는 안 돼요.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로만 이 문제 끝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단순하게 우리가 육신적인 떡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생명이신 그리스도로 인생의 결론을 내기 바랍니다.
자, 또 우리 한번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출애굽기 16장을 한번 다시 가볼까요? 출애굽기 16장 3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35절 다 같이요.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무슨 얘기일까요? 이들은 40년 광야길 가면서 단 한 번도 믿음의 소리 해본 적이 없어요. 감사의 고백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애굽에서 구원받아 놓고도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고도 40년 길을 그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인도하심으로 그들이 승리하며 가면서도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감사하고 고백한 적이 없어요. 늘 불신앙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40년 동안 만나로 먹이셨다고 그랬어요. 그 말은 뭘까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평생의 걸음걸음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이 좀 확인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하나님이 여호와의 안식일을 주십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죠.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안식일은 누구의 안식이에요? 여호와의 안식일. 여러분 7일 전체가 하나님의 날이고 우리에게 주신 날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하나님은 한 날을 구별하게 하셨어요.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하나님께 경배하도록. 그러면서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을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27절 봐요.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하나님 명령하신 거죠. 6일 동안 너희가 양식을 거두고 6일째 되는 날은 그 다음 안식일 날까지 이틀치를 거둬라.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자, 평일 중에 그날의 양식만 거뒀는데 욕심을 내고 거뒀는데 아침까지 남았던 것은 썩어서 악취가 나고 벌레가 생겼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금요일 날 이제 6일째 되는 날은 안식일 날까지 이틀치를 이제 거두는 거예요. 근데 성경 뭐냐면 냄새도 나지 않고 벌레도 생기지 않았어요. 이게 무슨 차이일까요? 이제 많은 사람이 그럽니다. 일요일 날 또 돈 벌어야 되는데 손님들이 많은데, 그리고 뭐 또 일요일 날 거의 뭐 할까요? 내가 노는 날이 어딨냐? 온 가족이 쉬는 날인데 이때쯤 우리가 한 번쯤은 놀러 가고, 뭐 맞는 얘기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예배에 우선이 되는 것보다 뭐가 되는 거죠? 나의 시간을 우선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날은요, 내가 놀러 가는 날, 일하는 날, 내가 그냥 육신이 쉬는 날 그 정도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축복에 구별된 날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좀 예배가 성공되시는 이런 축복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8절에 하나님이 이제 탄식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뭘 얘기한 거죠? 언제까지 너희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안 할 거야? 언제까지 너희가 이 날을 마저도 너희 날인 줄 착각하고 살 거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자로 하나님께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29절 한번 보실까요?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마라. 일곱째 날에 안식일 날은 집 밖에 나오지 말래. 그러면 꼼짝 말고 갇혀 있으라는 얘기입니까? 그 차원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 뭘 보셔야 되냐면 이렇게 보셔야 돼요. 자, 결론 내리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 보세요. 사도행전 5장 4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 다 같이요.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날 집안에 꼼짝 말고 있어라 그 말이 아니고요.
그날은 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날. 정말 복음 나누고 복음 누리고 생명 살리고 전도와 선교 이 일에 우리가 헌신한 날. 그게 안식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일이 의미 있는 날.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좀 응답받는 그런 축복의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오직 그리스도로 참된 행복하고 그리스도로 참된 감사가 회복되고 오직 그리스도로 전도와 선교의 마음 담고 기도 담고 삶의 방향 맞출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